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쉽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하나만 보면 열날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싹수가 노랗다. 쟤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 너무 쉽게 한 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쟤는 싹수가 노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버림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져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까봐 오늘도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한 면만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기도 하고 등을 만져보기도 하고 꼬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코끼리를 정의하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만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난 분명히 만져봤는데 이 사람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아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실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함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고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 주의 전을 허락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고발이 맞냐?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보니까 자기만 열심인 거예요. 나는 열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애쓰고 고생스러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팽팽히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발하는 거.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와 850대 1과 싸워 승리했는데 이들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열심히 있는 거 아니야. 너만 목숨 거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역, 내가 지금 보이는 것 속에는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만 목숨을 건 것 같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했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850대 1로 싸워 승리했지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제가 연약해서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이 두렵습니다.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내 힘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제의 감격이 사라지고 어제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어제의 감사가 사라지고 나는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 자기 연약함을 고백,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엘리야도 그 당시에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너무 편안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쟤는 이렇고요 저는 저렇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라고 고발하고 싶을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기쁨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금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엘리야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열심히 해도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내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열매가 되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내재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 낭망하느냐.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놀랄만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는 사람이 아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낙심하는 사람이 아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자기도 존중해주고 믿음의 귀하고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영역만 보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무슨 팔자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거기 사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역전이 되었습니다. 실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징계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잃은 것만 보고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끝났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사망입니다. 그는 죽음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범죄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주움을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품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닌 아버지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망이었던 둘째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내가 경험한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기를 가룟 유다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시간 제일 후회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판 것을 제일 후회할까? 제자로 부름받은 걸 후회할까? 재물을 담당했던 걸 후회할까? 여러 가지 후회의 장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가장 후회했던 것은 자살한 것,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든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큰 죄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더 큰 죄는 예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의 죄를 용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 들어왔다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포악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잘 판단합니다. 어디 갈 때 옷도 그럴싸하게 입고 가야지, 슬리퍼 질질 끌고 가고 입도 어떻게 가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디 갈 때 뭐 그럴듯한 차 타고 가면 다 굽신굽신 하는데, 작은 차 타고 가면 업신여깁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부분만 보니까 저 사람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주위가 뭐냐, 가지는 돈이 얼마나 많냐, 능력이 얼마나 많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만만한 사람이면 무시합니다. 네, 저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지카지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여주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쟨 절에 사는데 저런 옷 입고 있는 놈이 뭔 선한 것이 나겠어?
공부도 못하는 놈이, 돈도 없는 놈이, 직장도 없는 놈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판단하고 쟤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존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재산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땐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를 존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오게 같은 데 갇혀서 돌아보았고, 옷이 없어도 옷 입을 거 주었고,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소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 제가 레이 타고 다니는데 레이 타고 다니는 놈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인정함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골은 끓여야 제맛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끓여야 사골의 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골을 끓이지 않고 물에 휘져가지고 맛을 보고 나서 맛이 없네. 이거 무슨 맛을 먹어? 라고 사골을 버리면 사골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조리법대로 끓여야 맛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끓여놓고 이 라면 맛없어 라고 말하면 평생 라면의 진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놓으면 여러분의 진가를 내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대할 때요, 무슨 저 목사에게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판단할 때, 이 세상을 판단할 때, 공동체를 판단할 때, 이웃을 판단할 때 우리 너무 쉽게 말합니다.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돼. 교회가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돼. 라고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이 남겨있듯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분명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신 통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들에 남겨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빌립이 계산기를 탁 두드려 봅니다. 이 사람들 남자만 장정 5,000명, 여자는 아이까 따지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답이 나옵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2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품삯을 말하면 하루 일당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라고 말하면 2천만 원이고 5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쉬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작은 돈이 빈들에서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어부에서 어부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자기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일을 할 때 물론 맹심성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소년의 순종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함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영역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질 때 그 모습이 하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참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 고문가 시대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9월 달에는 코로나가 30만 명이 넘을 거다, 제2차 유행이 올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 직장을 포기하는 세대, 1억 천금은 꿈꾸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교회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지도자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고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인정함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닌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